반갑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품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난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믿음을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우리의 영혼 육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곳에서 잠들게 해주시며 이 아침에 또 일어나 활동하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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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너를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너를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너를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너를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죽음의 기운들이 생명 가운데 쫓겨나
오늘 하루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락방 본문 말씀 시편 113편 말씀인데요. 113편보다는 내용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라서요. 에스더 4장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 14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다락방 글은 나이지리아에 사는 올루아솔라 형제의 글입니다. 형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읽다가 사실 에스더서 이제 10장 끝부분에 그 모르드게가 정말 그 유대의 포로로 잡혀와서 별 볼 일 없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페르시아 전 제국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읽으면서 이제 형제가 그 시편 113편 말씀을 떠올렸나 봐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를 이 수치와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내용을 전할까 잠시 이제 묵상하다가 이 올루아솔라 형제가 얘기한 부분은 이제 그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의 결과만을 보고 형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형제가 얘기하는 그 고백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쭉 천천히 읽어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맥락에서는 이제 이 올루아 형제의 이야기와 통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더서 전체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모르드게의 신앙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구약성경 중간에 시편 전에 이제 짧게 10장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소위 신구약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그런 세 개의 책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연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그 배경은 이제 그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사실 모르드게는 그 유다의 마지막 여호야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어린 나이에 같이 끌려갔던 그 유다의 귀족 또는 유다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얼마 안 있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쇠퇴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득세하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유명한 그 사이러스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리오 1세라는 왕이 계승합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이 모르드 에스더에게는 그 다리오 1세 다음의 왕, 소위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제 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하수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고요. 페르시아 또는 영어식 발음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혹시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 중에 이제 영웅들 이야기를 다룬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300 영화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죠. 그 외에 나는 관대하다, 이런 그 대사로 유명해진 왕인데, 그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고, 여기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왕 때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그 유대인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의 하급 관리로서 일하고 있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죠. 그 다음에 그 모르드게의 원래는 사촌 동생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양녀를 삼아서 키우고 있던 에스더, 이 두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위기에 처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전체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전체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유대 공동체 전체를 구원해 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모르드게의 신앙의 그 장점은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신앙, 폭 좁은 신앙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폭과 넓이가 아주 큰 사람이죠. 그에 비해서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서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에스더라고 생각하는데, 에스더라고 해도 틀리진 않지만 찬찬히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은 에스더지만 그 조연으로 나오는 모르드게가 사실은 더 주인공보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연을 능가하는 조연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감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에스더는 사실 민족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가지는 못한 그냥 젊은 여인이죠. 그러나 이제 에스더의 장점이라 했을 때는, 신앙의 장점이라 했을 때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에스더의 권면을 따라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는, 바로 그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정말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그 에스더가 있기까지는 모르드게가 뒤에서 에스더를 양육하고 조언해주고 또 결단을 촉구했던 면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4절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제 그 하만이라는 그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총리 대신하는 권력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은 이제 그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아각이라는 표현은 이제 사울 왕 때로 거슬러 가서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에 아말렉 사람의 왕인 아각을 살려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서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출신이 아말렉 족속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말렉 족속 중에서도 로얄 패밀리이겠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제 왕의 최측근이 된 사람이죠. 능력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어떤 그 조상을 갖고 있냐 살펴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로 나옵니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 그 사울과 아각의 대립구도가 수백 년 후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구도로 연장되는 재밌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이 아말렉 족속 출신인 걸 알고 유대인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하만이지만 모르드게가 어떤 그 포지션이 있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다만 대궐 문 앞에 이렇게 늘 있는 그런 관직인 걸 보면은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이 그 앞을 지나 대궐로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황제 외에는, 왕 외에는 자기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고집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만은 모르드게가 믿겠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유대인을 말살시켜야 되겠다라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의 분노를 촉발해서 마침내 그 페르시아 전 제국의 그 123개 도인가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게 그 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앞부분에 보면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쟁쟁한 귀족 가문의 딸들을 제치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로 간택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마디로 되게 어려운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왕의 마음을 에스더에게 꽂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왕이 예뻐하고 왕이 좋아하는 여자가 왕비가 되는 거니까 전제공주 시대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까지 됐는데 오늘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말이 이거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이때는 뭐예요? 이 아말렉 출신 하만의 야욕으로 인하여 유대 민족이 이 제국 전체에 흩어진 유대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말살되어지는 이 위기의 때에 너 에스더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 족속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는 깊은 묵상 속에서 처음에 왜 하나님이 자기가 수양딸로 삼은 에스더를 왕비로 내보내라고 하는지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이 민족의 위기를 당해서 왕의 가장 옆에 있을 수 있는 왕비의 자리에 유다인 처녀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거잖아요. 이제 모르드게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아이를 왕비로 세우셨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에스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비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자기는 상관없거든요. 자기는 안전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가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와 네 아비집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다인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거야.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러나 네가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성 권면을 합니다. 물론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잘 알고 신뢰하고 또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전달자를 통해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죠. 당신도 알다시피 이 전제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라 해도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로 이 당시에는 취급됐으니까 왕이 자기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왕의 그 금호를 그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왕의 호위들에 의해서 암살이 난무하던 시대죠. 왕 하나가 죽으면 완전히 제국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왕비라 해도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당신도 아니까 앞으로 3일 동안 이 수산, 그러니까 그 당시 제국의 수도가 수산이라는 도시인데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물도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3일 기도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3일 후에 나아갔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자기 부인인 에스더가 너무 예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솔직히 3일을 이제 굶었으니까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몸매도 턱선도 다 살아날 거 아닙니까? 기지방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금호를 내밀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겠다. 하만도 꼭 데리고 와주라. 그러면서 이제 하만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득이하죠. 내가 정말 이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대단히 지혜롭게 하죠. 처음 잔치에서는 부탁을 하지 않죠. 아하수에로 왕은 오히려 너무 부인이 예뻐 보이니까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잔치를 해주는 거를 이제 왕도 알죠.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게 실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죠. 어떤 소원이든 내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오게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족속이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다 죽게 되었다. 왕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놀라운 게 그 첫날 잔치 끝나고 왕이 잠자리에 들 때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궁중의 그 이야기를 쭉 사관들이 적은 사서를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서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그 전에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영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연락해서 그 영모를 미리 막은 그리고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잡아서 영모를 미리 막았던 그런 공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왕한테까지 보고는 안 됐지만은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제 궁정의 중심 세력들에서 배척당하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왕한테 보고는 안 했지만 사관은 그걸 적어놨던 거죠. 왕이 그걸 읽고는 불러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과 관직과 재물을 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을 불러서 왕이 정말 존귀 여기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을 해주는 게 좋겠냐? 하만은 이제 왕이 자기에게 해주려나 보다 착각하고 왕과 버금가는 왕관과 의상과 말과 이런 것에서 행렬을 시내를 돌게 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네가 얘기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하만이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왕이 모르드게를 마음에 두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까 그 전부터 계속 궁리했지만 어쨌든 두 번째 잔치에 초대됐을 때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얘기를 하면서 왕에게 부탁했을 때 그렇게 한 나쁜 놈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에스더가 바로 하만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러자 왕이 대노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한 25m 정도 높이의 장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다가 하만을 걸고 하만의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그 재산을 집을 다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유대력으로 12월 달에 지킵니다.
부림절이라는 말은 이제 푸림이라는 아람어인데 이 뜻이 이제 제비뽑기 또는 주사위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이제 하만이 그 유대인 학살 날짜를 언제로 할까 정할 때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또는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날짜를 정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절기를 이제 역설적으로 푸림절기라고 해서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제비뽑기 날짜에 하만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 에스더에서 이제 받아야 될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그 협소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살피는 그런 신앙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우리 내면을 확장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성경과 봉사 속에서 그리고 생각,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을 사용하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저 자기 앞에 놓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복받기만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괜히 짠지라고 하는 뭐라고 하나 하여튼 불평하고 또 제동을 걸게 되는 거예요. 뭐 꼭 그래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또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에스더와 같이 때로는 그 헌신이 나에게 굉장한 손해와 위험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부르심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유양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오늘 모르드게처럼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총리 대신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가 속한 유다 공동체를 구원해내고자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발로 뛰었고 또 준비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개인이 존귀한 고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와 명예를 바라보며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게 하시고 필요하면은 큰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더 넓어져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 에스더 전체를 바라보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이양의 모든 성도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진정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자신의 불이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신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개인의 삶만 가족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신앙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이민족 전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유양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